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큐티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당황스러우시죠? 혹시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큐티 책만 갖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뭐 핸드폰에도 다 그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 다 찾으셨죠? 자, 다 치셨으면 앞에 안 띄워주시나요? 띄워주세요. 앞에 또 띄워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또 찾아야죠. 또. 자, 로마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자,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또 찾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 수요일날 이제 그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주일 큐티 본문으로 이제 수요 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갑자기 이 본문을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이제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설교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제 술자리에 갈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런데 이제 술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면 나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목자 모임에서 갑자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건 여전히 예수님 믿는데 술은 못 끊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이 만약에 목원들 중에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우리 목자들이 대답할 준비가 돼 있을까? 라는 굉장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이거 가지고 분명히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자 모임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이런 질문이 오면 우리 목자님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느냐?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목자님들이, 저는 우리 목자님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이 제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을 했었는데 그새 정말 새롭게 다 까서 잡수셨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좀 간증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일목요연하게 왜 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계명인지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약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말하고 까먹고를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튜브라고 하는 매우 좋은 도구가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요거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 강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주제 설교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술이라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요거를 딱 녹화 잘 되고 있죠? 자, 이거 말고 이거예요. 녹화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써요, 지금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제가 녹화를 딱 떠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체 공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이 술에 관한 이 설교를 잘 녹화해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보 앉아봐.
오늘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들고 반성.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뭐 지체들 가운데서나 또 우리 집안의 식구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제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술이 왜 나쁘냐?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그시 우리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싹 내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원들 중에서도 또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 분명히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물론 나는 내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로 계속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이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가 오늘 제목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자,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가 술이라는 특정한 주제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해둘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설교의 이 목적은 술 먹는 사람은 나쁘다. 술 먹는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술을 참아 끊지 못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술은 단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오늘 이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다 종류와 장르만 다를 뿐 다 각자의 중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 전문가인 제럴드 메이는 자신이 쓴 책인 이 중독과 은혜에서 말하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술, 담배, 마약 같은 이 물질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 중독, 칭찬 중독, 일 중독, 열심 중독 같은 이 비물질 중독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가 술, 담배, 마약하면 그거 나쁜 거. 그거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물로도 치료가 힘들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물질 중독이라는 것은 이게 중독의 영역에 속하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술, 담배 같은 이 물질 중독보다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그런데 내면에 숨겨진 비물질 중독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술이라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것은 분명히 여전히 이 술이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명과 명령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이 명령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가지는 의문과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갖는 궁금증과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술에 대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눠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술 문제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어도 된다. 나는 예수 믿지만 술 먹는 게 왜 나쁘냐라고 술을 옹호하는 분들이 가지는 오해를 다루는 것에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들도 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오해가 되냐? 이거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경 봐라.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지 않느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도 술을 마시는데 왜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느냐?
라고 술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왜 우리는 마시면 안 되냐.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이 포도주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계셨던 이 중동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뜨거운 열대지방으로서 물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대단한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예수님이 당시에 계시던 이 고대 근동의 지방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8월과 9월은 우리도 그렇지만 더위와 물 부족으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는 시기가 바로 8월과 9월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이 시기가 포도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물이 부족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물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음료수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독일의 신학자인 퀘스텐베르거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포도주에 대해서 긴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살던 당시 시대의 중동에는 세 종류의 포도주가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 포도주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즙으로 만든 것으로서 발효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톡 쏘는 청량감이 있는 포도 음료였어요. 오늘날 사이다 같은 포도 음료, 이걸 새 포도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포도주는 뭐냐,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즙을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는 발효 과정을 중단시켜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생성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아예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발효된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맞아. 하지만 보통 이 발효된 포도주를 먹을 때는 반드시 2배 또는 3배 이상의 물을 섞어 희석시켜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라고 불리는 이 음료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에 취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술과는 완전히 다른, 대부분의 알코올 성분이 빠진 물 대용의 음료로 사용했고, 설사 알코올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것을 물로 희석시켜서 그걸 먹고 취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리스 철학자인 아테나우스의 저서인 무네시테우스에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희석되지 아니한 포도 원액을 마시는 것은 야만인의 습관이다. 그러나 매일의 교제에서 포도주를 희석하여 적당하게 마시는 자들에게 그것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만일 그대가 경계선을 넘게 되면 그것은 폭력을 가져온다. 물과 포도주를 50대 50으로 혼합하라. 그러면 그대는 광란하게 된다. 그리고 포도주를 희석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대의 몸은 붕괴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인 한 철학자의 책에 실린 문구예요.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중독과 유럽의 관념에서 이 포도주는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글에서 이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포도주를 원액 그대로 마셔서 취하는 것은 야만인이라는 이 저급하고 매우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니 우리도 술을 마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포도주라는 것이 우리의 술 개념이 아니라 물 대용의 음료로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예수님 당시의 기준을 놓고 보면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이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야만인이나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술을 취하기 위해 먹는 것,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는 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건 야만인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나쁜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 우리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기록만 있지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이 어디 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목사 네가 대답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네.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그래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런 성향이, 이런 매우 내성적이고 매우 신중한 이런 성격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 대답이 뭐냐?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좀 소통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 대답이, 정답은 뭐냐면 둘 다예요. 둘 다. 분명히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명령들과 계명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은 뭐냐? 그것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일일이 이거는 된다, 이거는 괜찮아, 이건 안 돼,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건 그건 유치원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원리와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또 누군가는 이게 또 허위로 날조된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이제 노쇠하여 나이가 드신 부모를 부양하기 힘드니까 이제 몰래 산에 갔다가 버리는 이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부모를 내다 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맞죠. 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성경에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은 죄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부모를 갖다 버리면 죄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갖다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제 5계명 아닙니까? 자, 십계명 5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고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와 원칙을 따라 보면
부모를 내어다 버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면 죄야 라는 기록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 기준과 원칙을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술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술이 왜 악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시시콜콜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다뤄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에 빠졌더니 타락한 인간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타락한 인간들의 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영리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순리라는 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이 순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 주셨다, 이 말의 뜻이 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만 주셨고 그 선한 것을 선하게 쓰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죄악된 인간들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쓴다고요? 영리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악된 인간이 이 선한 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악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을 사람들은 악한 일에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순리란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고 선하게 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리란 뭐라고요?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고 악한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부터 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술의 최초의 원료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곡물이에요. 맥주는 보리로 만들죠. 그리고 소주랑 막걸리는 지금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만들진 않지만 정통 방식으로 만든 소주와 막걸리는 원료가 뭡니까? 여기에 대답하면 이제 내가 술을 마신 사람이죠. 이제 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이 보리와 쌀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틀림없이 이 쌀과 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거예요. 순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게 쓰라고 우리들에게 쌀과 보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죄악된 인간이 받아서 이걸 지금도 술이라는 걸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원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곡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걸 발효시켰더니 여기서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오고 그걸 마시면 사람이 알딸딸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했더니 그런 술을 이 죄악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이 곡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이 술, 여러분, 이 술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영리죠. 악한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딱 걸리죠. 술 마시는 분들은. 왜 악한데? 여러분, 이 술이 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술이 왜 나쁘냐라고 옹호하시는 분들은 입을 다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이 왜 영리입니까? 술이 왜 악한 것입니까? 술은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2급이 아니에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1급
중독 물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인터넷 사이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보건기구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요. 사람들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이 1급 발암 물질의 이 목록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카드뮴, 플루토늄, 벤젠, 황산, 성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딱 우리가 생각해서 일례로 황산을 우리가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황산을 들이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황산과 똑같은 발암 물질이 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황산은 마시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술은 마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무럭무럭 자라라고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아니, 술 안 마셔도 암에 걸리지 않느냐? 맞아요. 여러분, 술을 안 마셔도 암에 걸려요. 그런데 그런 마당에 술을 들이부어서 암을 더 키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의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술의 문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렇게 무서운 1급 발암 물질인 이 술이 동시에 1급 중독 물질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2022년도 2월 26일 한국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2022년 2월 26일 한국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암 걸렸는데도 4명 중 1명은 포금 중. 암에 걸려 있는데 4명 중 1명은 암에 걸린 채로 지금도 술을 끊지 못하고 포금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암 생존자 4명 중 1명 이상이 포금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의 강력한 중독성 때문에 술에 중독되면 암에 걸려도 끊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술 때문에 지금 암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 술을 더 이상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술이 1급 중독 물질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 채로 지금도 포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사에 덧붙여 내오는 내용이 뭐냐?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임에도 중독으로 인해서 27.2%가 포금을 하고 있고 5.3%는 과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술을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잔 술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자꾸 안 된다고만 하느냐?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술을 먹겠다고 하는데 왜 내 자유를 당신들이 박탈하냐라고 말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자유란 뭔지 아십니까? 술을 마실 자유만 자유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술을 내가 언제든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보장이 될 때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의 문제가 뭡니까? 술을 마실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이것이 중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끊을 자유가 박탈돼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를 마신다고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중독성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술이 먹고 싶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양을 마셔야지만
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오고 그리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술이 1급 발암물질이고 1급 중독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순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건 영린 거예요. 이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오늘 설교 끝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쐐기를 받기 위해서 이 술이 왜 악한지, 왜 영리인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술의 주성분은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이 알코올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우리 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알코올이 우리의 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마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뇌가 마취가 되면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짐승은 자기 본능을 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이 있죠. 본능이 있는데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과는 다르게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성은 짐승과 인간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을 관장하는 능력, 이 기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우리 뇌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뇌로 들어가요. 그리고 뇌를 마비시켜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뭐냐?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멍멍이가 된다고 하죠. 멍멍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술 먹으면 멍멍이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개들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요 절대 주인 물지 않아요. 여러분, 개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가도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물론 그런 개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절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에 취한 분들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많은 가족들을 학대하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개들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을 상실하는 순간 본능밖에 남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죄인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죄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여러분, 저는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이 저는 방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이 저는 거룩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먹으면 폭력적이 되죠. 음란해지죠.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가운데 무려 3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우리의 소중한 10명 중에 3명의 목숨이 보존되고 강도당하지 않고 강간당하지 않고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술만 마시지 않았어도 우리 소중한 이웃의 10명 중에 3명이 살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강간범이 되지 않을 수 있었고 폭력범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은 죄인을 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저번 주였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이제 금쪽 상담소를 제가 자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 금쪽 상담소에 한 유명한 연예인 가족이 나왔어요. 아예 가족이 통째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등학생 아들이 부모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었어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오은영 박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근데 그날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앉혀놓고, 얘야, 나도 아빠에게 술을 배웠어. 원래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내가 너에게 술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이 연예인 아빠가 아들한테 술을 따라준 거야. 고등학생 아들한테. 그리고 마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따라준 술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기분 좋게 술 따라줘서, 자, 아빠가 주는 술이야, 먹어! 아주 멋있게 기분 좋게 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는데 하는데 이 아들은 역시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이 아들을 따로 만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빠가 이제까지 술 먹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쳤던 거예요. 술을 먹으면 너무 많은 사고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번 주 금쪽 상담소 보면 그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술을 먹고 너무 많은 사건 사고를 쳐왔던 거예요. 술만 먹으면 사고를 치고 사건을 저지르는 이 아빠의 모습을 이 아들이 보고 자랐어요. 술 취한 아빠의 모습이 이 아들한테는 너무 깊은 상처고 너무 깊은 고통이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술 먹으라고 술을 따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까지 아빠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아온 이 아들이 그 꼴만 봐도 싫은 거예요. 그 술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은 본인이 취해서 인상불성이 되니까 그래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술 취함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너무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배우자의 그 술 취하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큰 고통받아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잠자던 식구들 다 깨우고 앉혀놓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아부내서나 자고 구토하고 소변 보고. 여러분, 이런 이성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는 내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뭡니까? 이런 악한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답습하는 거예요.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대요. 술은 부모한테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술 취한 부모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되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악순환의 상처가 계속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술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을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고요? 여러분, 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순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술은 영리해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비록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는 건 죄다 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순리가 아니에요. 그건 영리해요. 그건 영리해요. 그런데 이 술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서서 이 술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 술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저는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 남들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쳐야 되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마지막 낙은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 사람 내가 알기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집사다. 저 사람 교회 권사야. 저 사람 교회 장로야. 그런데 저 사람도 술 마시지 않느냐? 근데 뭐가 술이 나쁘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술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목장에서 나눴던 대화를 제가 보고로 받은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제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동료가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료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도 틈만 나면 이혼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제 그 구속사를 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 동료분이 결국 어느 날 덜컥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직장 동료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동료분이 다니는 교회에 온 교인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대요. 그 교회 그냥 핵심이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 교회를 딱 중심 잡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혼했어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존경하던 권사님이 이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렇게 존경받는 저 권사님도 이혼했는데 왜 내가 못하냐고. 아니, 저분은 저렇게 딱 결혼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고. 저 권사님 이혼한 거 보니까 나도 이혼할 거라고. 따라 이혼했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약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목사님은, 나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나는 명품백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은 검소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목사님은 검소해야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예수 믿는 당신들은 달라야 돼.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당신들을 보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야. 정말로 살기 싫은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라는 소망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군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지 않느냐? 근데 왜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느냐? 왜 술 마시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당당하게 술 마시는데 그게 뭐가 죄냐?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지른 죄를 더 악하게 보시고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냥 술 마시지 말라, 그건 죄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죄인들의 습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쓰라고 주신 순리를 영리로, 악한 것으로 바꾼다. 이 원리와 원칙을 보면 여러분, 이 악한 술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순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악한 죄인들이 만들어낸 영리예요. 악한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과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박은성 목사는 이제까지 살면서 술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요? 단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최민영 목사님 정말입니까?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 더 놀랐어요. 왜 놀래지?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술 한 모금도 안 마셔봤어요.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분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죠. 저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는 안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저는 매우 심각한 인정 중독자예요. 저는 너무너무 심각한 칭찬 중독자예요.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물로도 치료가 안 돼요. 심리치료로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을 제 것으로 취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까지도 도둑질해서 다 제 영광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심각한 인정과 칭찬에 중독된 사람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저에게 칭찬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번에 특세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특세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냥 세상이 날아갈 것 같은. 네? 전 아직도 제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인정 중독, 칭찬 중독과 매일 싸우고 있어요. 수시로 중독이 올라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마치 술을 끊으면 금단 형상으로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도 막 우울함이 찾아와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다 중독이 있어요. 오늘 술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내면에 얼마나 정말로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은 중독의 영역들이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란물 중독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처럼 인정 중독, 칭찬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심각한 오늘 우리 안에 쇼핑 중독도 있고요. 너무 많은 중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들킨 분들이고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비록 저는 오늘 이 술 문제가 여전히 워낙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술 중독 문제만 다뤘지만, 여러분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에 중독돼 있습니까? 사랑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끊임없이 인간을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분 중독이에요. 그 사랑 중독이에요. 애정 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나를 바라봐줘야 되고, 내 얘기만 들어줘야 되고, 애정 결핍의 중독에 빠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가장 심각한 중독자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독이 치료되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중독에 걸린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중독의 치료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심각한 중독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중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라고, 순리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영리로 바꿔 악하게 쓰는 하나님, 내가 중독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 중독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떤 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담배 중독인데 술 냄새가 싫어지게 하시고 담배가 역겹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맞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로 끊는 분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중독자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음란 중독입니다. 나는 사랑 중독입니다. 나는 애정 중독입니다. 나는 쇼핑 중독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만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술과 담배, 마약과 같이 너무나 중독에 빠져 있는 오늘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큰 아픔 당한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뭘로 해도 끊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독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잔소리가 아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 가족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죄와 중독의 문제가 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정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기회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내 가족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 가운데 죄와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의 중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버지 내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그들을 가슴으로 품고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깊이 빠져있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끊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중독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상처가 답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답습되지 않도록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게 흐르는 아버지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해결되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주님이 끊어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끊어지며 아버지의 자유하여 주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킨 적은 없지만
오늘 내가 은밀하게 행하며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개가 마치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더러운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그 나의 중독과 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중독에 빠져서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나는 돈 중독에 빠져서 끊임없이 돈 하면서 돈이라면 내 양심도 팔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오늘 우리는 돈 중독에 걸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랑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내 열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인정 중독, 칭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의 깊은 무기력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중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와 악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와 중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거룩하여 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죄, 아버지 나의 죄와 중독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아버지 내게 은밀하게 행하는 나의 악과 죄가 있습니다. 나의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책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으니 아버지 그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하며 아버지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나의 중독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칭찬 중독자입니다. 내가 인정 중독자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가르치는 아버지 내가 악한 죄인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돈 중독자입니다. 내가 세상 중독자입니다. 내가 사랑 중독자입니다. 내가 음란 중독자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중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악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중독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함으로 아버지 내 죄가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가식과 포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목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중독을 하시며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나의 죄를 아시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 대하여 괴로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포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이 문제와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문제가 있어야 내가 주님을 찾기에 이 고난이 아니면 내가 엎드리질 않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문제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시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정의 구원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사건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하나님의 눈물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며 주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주님 내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찾지 않기에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엎드리지 않기에 아버지 고난이 아니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많아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남편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야곱을 하나님은 간밤에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지를 꺾으셨던 것처럼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환도뼈도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주님께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이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내들이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늦지 않은 때에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석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없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목장 중보 기도 제목과 또 우리 미처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광순 권사님 아들의 사고 후유증으로 아픈 턱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또 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자매를 통해서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 부탁했습니다. 또 우리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신결혼하여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시동생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들어가 예수 영접하도록, 또 앞으로 있을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이 여와라파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해지기를, 또 예수 권사님 남편 최상호 집사님 가족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정덕 집사님 큰아들 김지민 형제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둘째 아들 김수민 형제 결혼식에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또 우리 황민경 권사님 혈기와 옳고 그름이 앞서는 마음이 죽어지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또 남편 이삼범 집사님 예배 자리에 잘 붙어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또 아들 이주영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또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칠목장의 이재정 성도님 이제 13일 금요일에 아들의 허리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또 집도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미처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송광수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의 영육간의 영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성란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
하나님 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느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시고, 신동생의 가정에 복음이 일러 들어가기를, 또한 조카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권사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덕 집사님 그날을 가동해 믿음이 회복되어 지도록, 또 둘째 아들의 하나님 결혼식에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 부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이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황민경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옳게 옳고 그름이 앞서는 마음이 죽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부터 가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재정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수술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큰 돌과 같은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워진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에 지치고 병든 자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으로 거룩을 이루며 살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신 것을 끊임없이 악한 것으로 바꾸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죄의 도구 삼아 죄와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악과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드러난 죄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도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들키지 않았으니 됐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함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죄와 중독에 빠져 있는 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죄의 목을 밟게 하시고 죄가 힘을 잃고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죄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그와 씨름하시고 그의 환도뼈를 꺾으셨어 그의 모든 죄악된 의지를 꺾어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셨어 그 모든 악과 죄를 꺾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게,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나님은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변하여 구원이 사건이 되는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겸손히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나의 모든 악과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또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